아마 다음 달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준비하는 것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죠. 한 분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1항 보겠습니다. 1항. 내용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유의 상속자로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선택하여 정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중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한 백성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때가 차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외롭다 힘을 얻고 거룩해지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풍족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자, 이 첫 번째 그 1항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다 정리해 가지고 계시겠지만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 중보기도 뭐 이런 것들 단어 사용할 때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총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체 성경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밝히시는 데에 전체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특별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요절이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바로 지금 저희가 읽었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은혜 언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일단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론적 의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고 우주론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구주, 그 다음에 만유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부터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심판자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개인 구원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주론적으로 더 넓고 큰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중보자는 불화한 양자 사이에 서 있는 조정자 또는 화목자를 말하는 거죠. 중보자.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 개념을 세속적으로 설명할 때에 그냥 세상식으로 그냥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토라져 죄인을 혐오하시고 보시지 않는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반복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면서 인간을 달래는 협상자가 아니십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화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친히 화해하십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화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친히 화해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로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에 처하여 유죄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화해할 방법도 능력도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골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시고 왕으로서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예수님의 상중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중직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삼중 직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3장 3절 6절,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탁월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한 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시면서 또 대제사장이십니다. 물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할 만한 구속의 능력과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혈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한 백성에게 한정적으로 미치는 보혈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지나칠까봐. 자, 물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할 만한 구속의 능력과 효과가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보혈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한 백성에게 한정적으로 미치는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는데 그 어떤 보혈이 한 방울이라도 무의미하게 떨어지는 보혈이 있겠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정해진 자를 위해서 다 떨어진 것이죠. 거기에 효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누가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같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부분의 본문 삼아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말하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마땅히 교회의 구주, 즉 자기 백성의 구주입니다. 이것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바로 이것이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같이요. 이 중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셔서 택한 자를 주셔서 그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라고 진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백성을 때가 찰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해지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한 백성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 6절 대제사장적인 기도하실 때에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다시 온전히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그 이후로 주님은 같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주 안에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구주를 통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 다음에 그의 영원한 목적.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와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정하신 일은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영원 전에 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일은 창세 전에 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언제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저도 좀 구분하는 편인데요, 창세전에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 언약이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서 세상에 보내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중보자의 일을 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예, 시편 89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때가 차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된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우리 언약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시된 여러 언약들은 모두 이 구속의 언약에 따른 은혜로운 언약의 시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바로 즉시 그 은혜 언약으로 계속해서 시행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같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때 영원전에.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예.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바로 이 말씀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알고 감사하기를 기도한다. 그게 1항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삼중직,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1항에서 말씀했고요. 2항입니다. 같이요. 3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본질이 같고 동등하시며 때가 차면 인간의 본질적 속성과 그에 따른 일반적인 연약함을 동반한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성자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형제를 가지고 그녀의 목 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전하고 완전하며 그를 내는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한 분 안에서 나뉠 수 없도록 결합되었습니다. 이 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데 동시에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2항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2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삼중직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동등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실 독생자는요, 유일하게 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특한 아들을 뜻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아들과는 차원이 다른 용어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그냥 외아들 정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독생하신 나심입니다. 독생하신. 그러니까 즉 그분은 시간 역사 안에서 태어나심이 없다는 말이며, 시간 역사 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이미 선지하신 분으로서 영원토록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항에서 8장 1항에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을 같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셔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즉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정말 치밀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온전하고 완전하며 서로 구별되지만 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통해서 신앙고백서는 모든 개혁파 신조를 계승하며 종합합니다. 그래서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사람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신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앙고백서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네 가지 부정어로 사용합니다. 즉 혼합 없이, 연합 없이, 분할 없이, 그리고 분리 없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예, 이게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확히 칼케톤 공의회가 제정한 용어의 반복입니다. 451년에 정해진 그래서 칼케톤 신조가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연합 교리를 오해하거나 공격하는 대표적인 네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단. 자, 네 이단 여기 나옵니다. 아리우스,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유디커스 이단들이 있었어요. 조금 시대들이 좀 다릅니다만은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디커스.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속된 존재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리우스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정확하게 세워놓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는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네. 그노시스 이단이 또 여기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거고요. 네스토리우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 분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중인격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중인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스토리우스는. 그 다음에 유디커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흡수함으로써 제3의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요, 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연약함을 동반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분명히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 것 괜히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연약함을 동반한 또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분명히 진술하고 있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또 그분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고 하늘과 땅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종종 줄이시고 목마르셨어요. 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줄이셨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고서 그냥 배부르셨어요. 너무 귀한 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인 거예요. 완전히. 또 그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셨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지저스 위프트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종의 형체를 지니셨고 사랑과 같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11절까지 쭉 보면 그는 근본은 하나님과 번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분에게는 죄가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3항으로 가보겠습니다. 3항. 그러니까 1항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래서 선지자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2항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항입니다. 같이요. 주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결합된 그의 인성 안에서 거룩해지셨으며 한량없이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그 안에 진리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고 악하지 않으며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와 보증자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게 하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중보자와 보증자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맡기시고 그 권세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의해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해지시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심으로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온전히 준비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해지지 않았다가 거룩하여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 거룩했다가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와 충만한 연합을 암시하는 경륜적, 즉 구원적 삼위일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는 정하시고 명령하시며 성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성자가 그 일을 하도록 완벽하게 구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는 아무런 불안과 소통의 어려움이나 질서의 파괴가 없습니다.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이십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성자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구약의 중보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심은 그분이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십시오. 같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시며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기신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성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시며 동시에 성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 일입니다. 경륜적 여기에 보증자라고 하는 표현은 중보자의 또 다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와 보증자, 보증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를 대신해서 그 채무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종종 보증을 서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이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하고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 보증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요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맡기시고 그 권세를 시행하라고 명령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심판의 권세를 소유하고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사망의 내용입니다. 사망.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보증자, 중보자이시며 보증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 사항은 저는 굉장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감동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 사항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지극히 기쁘게 자원하여 맡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처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영혼의 가장 심하고 슬픈 비탄을 몸소 견디셨고 그의 몸으로는 가장 괴로운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으며 장사지난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그가 고난받으시던 동일한 몸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세상의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의 상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수행해야 할 중보자와 보증자의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비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제8장 제4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항은 중보자의 두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하, 즉 낮아지신, 그리고 승귀, 높아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꺼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중보자의 임명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으신 것을 맡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
같이요. 삼위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조화롭고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런 서로 기뻐하시고 기꺼이 받으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그 중에 7절 8절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뜻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었을지라도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러니 그분이 중보자이자 보증자의 직무를 기꺼이 맡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단마음으로 지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하. 자, 여기서 많이 이제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처하신 상태는 이렇게 기꺼이 맡으셨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처하실 상태는 처참한 것이었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내려오셨어요. 율법 아래에 처하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때가 같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처하신 것이. 거기에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유명한 우리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요. 육신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께서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다니요. 이 세상 어떤 언어로 이 신비를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비죠. 정말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뭡니까? 다 아무 소망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 됐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사람의 모양과 형체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하, 즉 수치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법 아래 처하게 되셨습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법 아래 처하셨다는 것이 비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것을 다 지켜내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죄를 지을 수 없는 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프로울은 죄를 짓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명시적으로 그렇다고 진술하지 않아요. 또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것 자체로 불완전한 상태를 암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둘째 아담으로 오셨지만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소원 즉 멸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으로 참된 인성을 가지셨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시험, 죄의 유혹, 고난과 고통은 그저 형식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참된 인성이 겪으신 실제적인 고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고 순종해내신 실제적인 시험과 고난이셨습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겪으신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혈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체혈한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시험은 죄와 타협하는 유혹이지만
그의 고난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고난이었습니다. 즉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의 소원과 충동이 없는 분으로서 죄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앙 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가장 극심하고 슬픈 비탄을 몸소 견디셨고 그의 몸으로는 가장 괴로운 고통을 견디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영혼의 극심한 비탄을 겪으셨으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 눈물 펑펑입니다. 여기서. 예. 눈에서 눈물이 안 나더라도 정말 실제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심한 비탄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 잔은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은 영혼의 극심한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또한 몸으로도 괴로운 고통을 십자가에서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배신을 당하셨고 외로우셨고 목마르셨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같이요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셔야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이 예언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이 그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본문에는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한 백성을 위한 중보자여 보증자로 오신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혹독한 고난은 당하시긴 했지만 돌아가시지는 않았다면 그분의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리셨어요. 나무 형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아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친히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갇혀 장사 지내는 바 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다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죽은 장사지 또 부활하신 거,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대로 된 것이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혀 계셨다는 말입니다. 즉 그분이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셨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처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망이 주장했다는 뜻이죠. 이는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극심한 영육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셔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무덤에 갇혀 사망 권세에 놓이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묵상하셔야 돼요. 자주. 그분이 그 모진 고난을 견디신 것은 우리 때문이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비하는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승기, 비하, 부끄러움이죠. 비하. 그러나 승기. 우리 주님은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고요.
그러나 무덤이 그분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이시며 동시에 썩지 않는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분의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정확하게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3일 동안 죽고 몸이 썩다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않으셨습니다. 중보자와 보증자로서 그분이 처해하셨던 수치의 단계가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신과 장사 지내는 바 때문에 4단계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도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과 심판으로 오신 재림입니다. 이 4가지 성육신, 고난, 십자가, 장사지내임. 그리고 이쪽은 부활과 승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 그 다음에 심판, 재림 이렇게 넷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요. 장사지내신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그가 고난 받으시던 동일한 몸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같이요. 그분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된 일이라면 그분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이 성경대로가 저는 너무나 성경대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외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은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그러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나가시면 참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으며 그 후에 40일 동안 많은 이들에게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부활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도마의 손을 그분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게 하심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여기는 슬픔과 좌절과 사명감을 잃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다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성도들도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산소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승천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을 증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분 스스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으로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성도들인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 오르셔서 마땅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들도 역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감람산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착륙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에 제한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분은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이라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갖추셨던 말입니다. 예. 예.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는지 이제 우리 25장에 가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그거는 좀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하늘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도대체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 교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큰 위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네, 마지막 단계요. 승귀의 마지막 단계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모든 여기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세상의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돼, 신약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말하네요. 시편 50편 3절, 96편 13절, 98편 9절 등등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확실한 날이며 고정된 날이며 불변의 날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며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찬란하고 멋진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같이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만끽하려면 그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날에 그분은 베들레헴 구유에 나시지 않고 천군 천사를 동반하여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또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날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뭐 어떤 재정적인 문제 딱 해결해주고 어떤 거 갚아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그런 거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볼게요. 그날에 모든 인류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과 모든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기드 드 브레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셨잖아요.
벨직 신앙 고백서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귀드드브레 벨기에 지금 구역으로 하면 벨기에입니다.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덜란드 안에 있었죠. 지금 이제 벨기에에서 벨기에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이것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날을 주님 오시는 날, 그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드드브레는 이 재림 소망을 굳게 믿고 1567년 5월 31일에 교수대에서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왜 제목이 뭐냐면요,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하고 반역을 선동했다는 혐의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개혁 신앙을 얘기하면 그렇게 잡혀 죽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거기 앉아서 향유하고 계시며 그것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그분이 받으신 그 영광을 누리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 생명 아깝지 않은 것으로 바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저까지 4명은 정말 이거 지킵시다. 지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 칼빈의 고백 여기서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 다음을 못 넘어갔어요. 칼빈은 고백했어요.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아멘. 네, 거기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라틴어로 좀 외우고 싶어서 제가 옆에다가 우리 한국말로 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앳 신체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게 칼빈의 고백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글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기독교 강요와 책들을 내시고 개혁신앙을 전하다가 주님 곁에 계시죠. 자,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그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은 5장부터 또 쭉 있는데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서 준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